기다리는 공동체. 오늘이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오늘이 구약에서는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스토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상상할 수 없는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낼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자가 없다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놀라운 성령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온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건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식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할 것 안 할 것 못 한다며. 내 아들을 그렇게 째째하게 인생을 기르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 자식이나 잘 키우라고. 이래가지고 와 내쫓았던 그런 것.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얼마를 이제 많이 지났는데 그분이 오셨더래요. 교회를 왔대.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들이 나가가지고 막 이게 뭐 약도 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그렇게 가서 말썽을 피우면서 남자답게 살으라고 다 했었는데, 이 자식이 가가지고 다 그래서 뭐 난리 피우고 그러니까 땅 뭐 다 팔아서 올리고 그랬는데도 또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와가지고 내 자식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 만났는데 사실 이건 뭐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건 완전히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째째하게 사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째째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그냥 잠자고 있는 전통을 잘하면서 예배나 와서 가만히 드리고 조용하게 또 이렇게 그냥 남에게 피 안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뭐라고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능력이고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꺼다 놓은 보리쌀자리 마냥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가만히 살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 혼자 그냥 꼬부락꼬부락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사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를 살려주시듯이 이제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혼자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요. 이제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십자를 지고 가서 희생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개혁의 그 대상이 아닙니다. 동력이지. 너희가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이 되라고. 너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이제는 생명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리 토머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룩은 능력이다. 이게 그렇죠? 거룩은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세상은 술도 먹고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이런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쏟아지는 그 영광의 물벼락을 흠뻑 잠겨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죠?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앞으로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토머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래서 거룩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그런 얘기를 하죠. 뭐든지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조용하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의 그 물벼락을 흠뻑 젖어서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복음만 나오면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슴을 펴고 얼굴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은 나는 부끄러우지 아니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얼마나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까? 조용하게 몰래 어디가 저기. 예전에 저희 청년 때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했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당당하게 여기 펴고 교회 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어디가 저기. 그렇게.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적어도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거룩이 능력이다. 이 책 속에서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게 능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린 적어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그죠? 삶이 다른 그런 모습. 그죠? 세상에 나가면 조금만 자기 이익에 관계된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생명 바쳐가면서 난리 피우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룩의 능력이라. 거룩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 바치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라면 좀 양보 좀 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 좀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가라고. 그렇죠? 희생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이득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뺀돌이 같다고. 뺀돌이 같다고. 세상에 그렇게 뺑글뺑글 그냥 뭐든지 힘든 일에는 저기 뺑글뺑글 해가지고 그냥 피하고, 좋은 영광이라서면 앞장서 가지고 난리 피우고. 그러니까 욕먹고 산다는 거예요. 욕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그래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이게 능력 아니에요? 능력.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길들여진 종교의식 속에 몇 가지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만족해하는 그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자녀들 아닙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젠 나를 향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겠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너 나중에 죽걸랑 천당 와. 이러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네 자식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복의 통로가 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적어도 나를 통해서 이제는 주위 온 식구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싸움을 싸우고. 아름다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운 싸움을 싸우라고. 세상 속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께 십자를 지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공짜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싸움을 싸우고 적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으로 희생적인 섬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열정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룩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그것이 거룩하니까 그 목록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막 생각해가지고 안 할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해 죽겠죠. 그게 아니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런 넘치도록 하는 영광에 넘쳐서 흠뻑 그곳에 젖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복음서 속에서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그런 기적 가운데 또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를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 이 엄청난 사실이죠. 이 부활의 사건, 그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걸 볼 때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생생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져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게 성령행전, 성령께서 저 사람들을 쓰셔, 사도들을 쓰시고 저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이 생생하게 나를 위해서, 이제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돌아가신 것이 이제 생생하게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쳐지고 또 나타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믿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죽어 끝. 이제 뭐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이렇게. 참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예수님께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을 승천하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는 겁니까? 이 사건이 이제는 계속 되어져 가는 이 성령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들에게 뭐라고 너희들 나가서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가서 막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기 전에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가만히 기다려서 약속하신 거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면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 받아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가라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장사를 하던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든 뭐 그게 일을 해야지. 뭐가 그게 중요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받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렇죠? 저들이 기도하면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1시간만 기도해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 뻥하니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흘 만에 오셨거든요. 열흘 만에 성령께서.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얼마나 주위 환경도 그렇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곳에.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될 것 같죠. 세상에 이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는 도와주실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이들이 달라져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고 탄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랍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청년이
이제 이렇게 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뭐 사는 게 쉽지만 않죠.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싱크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냥 죽지 못해 망치를 하고 죽지 못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없고 이게 뭐 어디 다른 것도 뭐 그런데 자기가 뭐 이거 뭐 평생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디 교회를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분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느껴지고 자기가 가서 똑같이 망치질을 하고 똑같이 그러는데 이분의 표현이 그렇죠. 망치가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다. 전에는 죽지 못해 이렇게 망치질을 하며 잘 살았는데 이젠 망치가 그게 노래 소리로 들려요. 망치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허무하고 이거 뭐 어쩌자 이게 아니고 이 인생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삶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그 여자 심부름 하나 앞에서 모른다고 요러면서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서수시파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너희들만 듣는 거 하나님 말씀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세상을 향한 삶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그냥 불평 불만 속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그걸 버려요.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삶의 의미, 이 삶이 얼마나 귀한데. 어떤 분이 표현했듯이 오늘 내가 사는 곳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살기를 원했던 오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루라도 더 좀 살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노예에서도 또 이렇게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노예 장로님이면서 노예장을 하셨던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노예의 어른이신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어느 땐가 가는 거야. 그때 가요. 우리도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갈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분은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죽는데 그때가 언젠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죽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돌아가실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엉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앉아서 그러면서 그 한숨이나 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환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망치가 춤을 추듯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그게 힘든 겁니까? 아프다고 맨날 힘들어서 죽겠다고만 하고 살 겁니까? 아파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며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세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암세포도 이게 변화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이제는 그런 것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아프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감사하면서 걸어보세요. 주에게 스트레스를 줬더니 고양이가 왔다 갔다 했더니 이게 며칠 안 돼가지고 막 위가 빵꾸가 나고 위궤양이 일어나고 막 그러더래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안 아픈 것도 다 막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면
아픈 것도 다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묘하게 우리 육신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 받으니까 이들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걸고 삽니까? 뭐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한 사람을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은행원이었었는데 이분이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돈 하면서 살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 직장생활에서 3억을 모았대. 3억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그 정도의 집도 사고 뭐 이래서 그 당시에 어려울 때는 그랬는데 그래도 꽤 이제 해놓고 잘 살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좀 서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기가 보더라도 가서 보고 그걸 보니까 이건 뭐 가능성이 있고 그건 뭐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은행에 다니까 오죽 잘 알겠습니까? 그게 보증을 섰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그 사업이 그렇게 망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망했대요. 그러니까 그 빚이 다 자기한테 왔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홀딱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들에 비닐로 하우스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죽었답니다.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참 불쌍하게 평생 돈 회를 다니면서 돈 하다가 결코 그거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생명에 어디다 걸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살으라고요? 권능을 가지고 살으라. 권능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렇죠? 참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냥 할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말하는 말이 달라지더라고. 말이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은근히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이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 믿게 되고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얻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하여서 사람이 잘 되기도 하지만 말로 인하여서 망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거든요. 내 말 때문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능력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 이제는 나가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증인이 된다고. 이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그죠? 그 나타난 현상이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니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 자신들도 달라지는, 자신들도 달라지는. 원망불평한 삶의 의의를 느끼지 못하던 자가 망치질을 하면서 노랫소리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그런 일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세상에 어느 곳에인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찬송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고 찬송하는 입술. 그죠? 내주는 강한 성인이. 참, 그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것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그죠?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감사.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아파서 무슨 감사거리가 나옵니까? 저 목사님도 아파보세요. 관절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아유, 그러면서 그러시, 마음속으로 아마 그러실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감사하면 아픈 다리도 덜 아프게 되어지고,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도 감사하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얘기 아니더라고요. 의학계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보세요. 기적이 나타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섬겨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네가 우의정이냐 내가 좌의정이냐 뭐 이러면서 그랬던 그들을 향해서 수건을 동이시고 거기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미안해, 죄송했습니까? 나 못 씻습니다. 못 씻어요.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못 씻으면 상관도 없다. 그랬더니 몸까지 씻었어요. 참 아주 충동적이긴 해도 참 순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 닮은 성령 충만해서 섬김이 있는 삶.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남편을 잘 섬기세요. 발도 씻어주시고 그렇지. 그러세요. 지 손이 있지, 지 손으로 쓰지 이러지 말고 주님처럼 남편을 섬기세요. 아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죠? 그게 누가 남이 갖다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서로 고맙고 감사하게 사세요. 감사하게. 이게 성령 충만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세요. 행복해. 사단이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제비씨가 와가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이런 사단이나 이런 제비 같은 것들은 와가지고 그냥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냥 다 홀딱 다 그냥 다 가져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에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섬기세요. 어느 가정 속에 아침에 두뇌가 오순도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우리는 맨날 접해고 싸우고 이랬는데 말이야.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오순도순 하면서 교회를 가는데 둘이 성경책을 다 끼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러더죠. 우리도 그 교회, 나가는 교회 나가도 됩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참 반갑겠어요. 그래서, 실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두뇌분이 이렇게 갔더니 아침에 가는데 그러더래요. 우리도 그 교회에 가도 되느냐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니까. 그렇죠? 그 남들이 보면서, 저 참 다르네.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그렇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모여서 뭐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죠.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리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불의 같이 강한 바람같이 저들의 머리에 쫙 임하고 말이 달라요. 방언이 터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더불어 함께 더불어서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꼭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만 내가 말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기도는 뭐 그래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변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제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이게 실제적인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 기도 때만 오시지 말고 또 새벽 기도도 좀 오시고 새벽에 못 오신 분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섬김이 넘쳐서 저들 가정들이 행복하고 저들 인생이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정말로 이게 죽어도 한이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